성경 통독을 위한 주제 강의, 오늘은 욥기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의 그 방향성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로 향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세나 예언자, 이런 중간에 매개자가 필요하죠. 이런 매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토라가 대표적이죠. 모세오경 토라가 대표적이고, 예언서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백성에게 향하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백성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간구, 탄식,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것은 시편이 바로 그렇죠. 시편의 찬양, 때로는 탄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방향성이 이제 땅에서 하나님께로.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게로, 이것 말고 세 번째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전달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지혜 문학, 인간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곳인데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서신서가 바로 그렇잖아요. 이제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이런 서신을 보내는데, 이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계속 사람과의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사단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지만 주로 이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인간으로부터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데도 성경에 들어온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욥기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봐야 되겠죠. 먼저 욥은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욥기 42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140년 전에 얼마나 살았을까? 자녀가 10명이고요. 그리고 재산을 잃고 또 자녀들도 다 죽임에 당하고 온몸에 욕창이 나는 질병을 얻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60세 이상은 됐다. 이렇게 본다면 200년을 산 거죠. 그러니까 욥의 향년의 나이가 200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아브라함의 동시대 인물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을 175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시대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대에,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족장 시대의 사람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욥기 1장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622년, 626년에 창건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욥기는 어떻게 갈대아 사람이 나올까? 주전 626년에 창건된 바벨론 제국의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은 적어도 그 이후에 이걸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BC 4세기나 5세기에 기록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욥은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은 맞다 하더라도 욥기의 기록은 훨씬 더 뒤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쓰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한참 그 후에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록의 연대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 세계관의 충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신명기 신학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결과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말씀을 지켰고 그 규례를 지켜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 뿌린 대로 거둬요. 인과응보의 삶인 거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복을 거두게 되지만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내게 복을 거두지만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이게 언제 인과응보, 구약의 사람들이 철칙으로 여기는 이러한 부분이죠. 욥의 친구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주 전형적인 이 신명기 신학에 빠진 사람. 너가 이렇게 지금 자녀가 죽고 재산도 잃고 불행한 것은 뭔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빌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과응보로 모든 것을 세상의 일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세상에 소개하고 그리고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많은 종교 지도자처럼 정말 권력을 누리고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른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인과 응보의 관점에서. 예수님,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저주에 빠진 것인가? 설명이 안 되죠. 십자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과응보, 예수님의 고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난, 그리고 구약에서 있는 많은 이런 선지자들의 고난, 예레미야 같은 이러한 선지자의 고난.
이것을 인과응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인과응보 논리 하나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진단하지 마라. 섣불리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욥기의 이야기예요. 인과응보, 이것을 마치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래서 야 결과를 보면 야 뻔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뻔해. 정죄하고 비난하는. 근데 욥기의 중요 메시지는 인과응보 논리 하나로 인간 사회, 특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실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고난이 죄의 열매는 아니다. 다른 불의한 사람 때문에 짊어진 고난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다른 불의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있잖아요. 웅덩이에 우리가 막 집어 던져지게 되고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의한 사람 때문에 짊어진 고난도 있는데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분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야 젊었을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살겠어.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는 거죠. 인과응보에 사로잡혀서 살아나다 보면 정죄와 판단이 많지 긍휼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런 불쌍히 여김이 먼저 나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삶, 너희가 그런 삶에 빠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 범죄를 범하거나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죠. 욥의 고난은 거짓이 충만하고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것을 연단, 단련이라고 이야기하죠.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은 그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욥이 물론 완벽하다, 죄가 없다, 완전한 의인이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불의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것이 아니라 연단, 단련,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늘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이러한 더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밟고 나아가는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연단. 이것을 우리가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 고난은 결국에는 연단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만나고 또 체험하기 위한 어떤 과정. 이것을 욥의 고난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과응보로 누군가가 지금 고난에 있을 때 섣불리 저 사람 죄가 있어서 그래.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몰라요. 연단인지 단련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로 세상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될 때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세상과 손잡고 승승장구하는 이들에게 협조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세상의 우리가 세상의 논리 여기에 박수 쳐주는 일이고 협조하는 일.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받는 자, 판단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라. 바로 이거예요. 이 불의와 거짓이 판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현실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잖아요. 결국에는 고난과 핍박이 왜 있어요?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고난받으셨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 속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고 고난받은 자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욥이 우리 가운데 주는 지혜예요. 여러분, 인과응보 분명히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거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인과응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갖은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면 그 모든 과정은 다 미화돼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결국 인과응보는 과정이 없이 결과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세상은 이 인과응보를 이렇게 잔인하게 사용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욥이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그런 성품으로 이 고난이 있는 이 시대,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닮는 그런 자들에게 핍박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함께 위로하며 서로 함께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또 그런 지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 인과응보로 우리가 다 무슨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처럼 고난과 또 핍박 당하는 그런 아픈 자들 속에 함께 우리가 괴로워하고 함께 또 슬퍼하며 함께 우는 그런 가운데 또 함께 우리가 힘을 서로 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과응보에 갇혀서 마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주님 우리가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